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는 주제들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반복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말이 아닌가 싶어요. 잠언에는 정말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 혀, 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말 잘하는 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청산유수처럼 정말 막 그냥 막힘없이 더듬더듬하지 않고 그냥 쫙 얘기하는, 조리 있게 그냥 술술 말하는, 이런 걸 이제 말 잘한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저도 이제 더듬더듬 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부럽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리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면 이건 참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말 잘하는 법은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 이미 수사학이 발달했었어요. 수사학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수사학은요, 언어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주로 이제 어떻게 말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수사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철학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뭐 어디서든지 여러 명씩 모여서 토론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학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말 잘하는 법은 어떻게 말할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서예요. 말에 있어서 어떻게 말할까 보다는요, 무엇을 말할까가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마음 막 쥐락펴락하고 울렸다 웃겼다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설득을 그냥 다 시키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 해롭고 악한 말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설득력이 강한 말일수록 위험하죠. 설득력이 강한 말일수록 해롭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보다는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여기에 먼저 집중한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치의 히틀러는요,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연설할 때마다 광장에 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마치 최면이 걸리듯이 그렇게 쏙 빨려 들어갔대요. 뭐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이 말에 홀려서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말,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도요, 뱀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따먹었던 거 아닙니까? 이 뱀이 너무 설득력 있고 마치 아담과 하와의 친구인 것처럼,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너무 설득력 있게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쏙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건 분명한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요, 정말 말을 잘 할수록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사실 청산유수처럼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더듬더듬 말한다 할지라도요, 옳은 말을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면 히틀러, 연설 잘하기로 유명했던 히틀러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말 잘하는 법, 한 4가지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장 말하지 않아요. 참아요. 기다려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막 말해버려요. 그냥 자기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막 화까지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잘 듣는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말을 해버리면 이건 경솔하고 미련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냥 뱉어버린다는 거야, 일단. 자, 이런 사람은요,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상처를 주기 쉽죠. 근데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치유하는 양약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권고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일단 참고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려고 했던 말, 듣기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듣고 나서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듣기 전에 말하기 때문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도, 오늘 본문이 아니죠.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사연을 먼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속담과 더불어서 악용되는 속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속담이 굉장히 많이 악용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딱 보니까 내가 알겠어. 그리고는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 아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해버리는, 쉽게 대하는 어떤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기가 저 사람 나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뭐 하나 보니까 다 알겠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교만하고 미련한 것이죠. 하나를 보면요, 열을 아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마저도 완전히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완벽하게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마저도. 그런데 마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인가, 지금은 안 나오는 잡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하철을 탔대요.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 시끄럽게 막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빠가 아이를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아빠가 아이를 저렇게 키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잘하겠냐 그러면서 집안 잘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도 이제 그 아빠가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쳤나 봐요. 왜 애를 그냥 내버려 두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정신을 차리듯이 사람들에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아이의 엄마를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하철을 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앞으로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느라고 아이가 민폐를 끼치는 줄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사연을 듣기 전과 아이를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는 이 아이가 너무 버릇없는 아이고, 그리고 이 아빠는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키는 아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아이구나. 이 아빠가 참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부를 안다는 듯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충분히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고 이때 필요한 말이 뭘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뭘지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인터넷에서 남에 대해 비난하는 영상이나 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거의 뭐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커뮤니티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정 사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 한두 가지만으로 그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매도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도마 위에서, 그래서 욕하는 것을,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을 즐기는 어떤 이런 문화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구나 인터넷에는요, 조회수,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동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실, 그 사람이 행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 한두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몹쓸 사람이고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이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잘못한 것을 막 들춰내고, 그리고 그걸 막 신상을 막 이렇게 캐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여기에 절대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고, 가급적 그런 것들은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람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기면서, 그러면서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소위 이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거룩하고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데 써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은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과 말씀은 남이 아닌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단이나 또는 명백한 죄, 악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정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일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쳐 주겠다는 부모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아이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렇게 해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우를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비기독교인에게도 말씀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절대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줘야 될 때, 그리고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줘야 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막 뜯어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죽음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 좋은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일단 먼저 들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맨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충분히 들은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분별한 이후에 말하는 것이 말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와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9절도 보시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한 입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듣는 게 우선이에요. 진실을 우리가 말하려면요. 진실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실이 뭔지를 알려면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듣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야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한 말이라고 거짓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이었다.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해도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악한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속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의 거짓 교리가 진리이고 진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거짓말로 전해요. 치밀한 어떤 그 사기, 거짓 이런 것들을 모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속이면서 그렇게 이 거짓 교리들을 전파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거짓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진리와 진실을 어떻게 거짓으로 전파해요? 그게 진리와 진실일 수가 없잖아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가정이 깨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파악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절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옳으면 옳다 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어요. 이사야 5장 20절인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게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까 싶지만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용했던 이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이 진짜 맞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하나님보다는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은 거짓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옳은 게 뭔지, 그릇이 뭔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은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뒤집어진 세상에서는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사기도 적당히 치고, 불법, 탈법 좀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게 하셔요. 그리고 선악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거짓에 속한 사람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하셨기 때문에 선한 편, 정직한 편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오늘 22절을 보세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다니 하면서 은근 부러워하거나 또는 막 실망하거나 나도 저래 볼까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 해야 되고요. 정직이 기본값이 되도록 우리가 탁 장착하고 있도록 합시다. 물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이겠죠.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23절을 보시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는데도 모르는 척 또는 무식한 척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속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 이걸 자랑하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실은 이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들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이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막 자랑해요. 잘난 체해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여러분 요즘 애들이 이불킥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이불킥 뭔지 아시죠?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때 되게 오래전의 일들이 지금도 떠올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이불킥 할 때가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억들이 사실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앞서 율법주의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와 연관되어서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잘 몰라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몰라요.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위선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더 이상 너희는 칭찬받을 것이 없다.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도록 선포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 선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 사람에게 그런 의의, 기댈 만한 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노력하면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내세워도 될 만큼,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자랑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돼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어디에 기록된 거냐 하면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짜 자랑할 만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넌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상히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간증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움으로 몸서리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라.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26절을 보세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웃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안내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말이 뭐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말, 구원받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최종적으로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무례하게 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이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저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화가 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래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말 가장 보배로운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복음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식 또는 부모님,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읽었던 복음의 언어라는 책,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언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길들이도록 합시다. 복음,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죽는 길로 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말,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하는 이 복음의 언어, 이것이 우리에게 모국어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입과 말을 길들이도록 합시다.